10장의 스바 영이 도대체 누군가 그걸 알고 무엇으로 교훈을 주는가를 우리 배우도록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상징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제가 이 아프리카 지도를 그려놨어요. 스바가 어딘가, 스바. 여러 가지로 이제 고고학적인 증명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결론 내놓고 또 고고학자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접목된 그런 확실한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만들어 내놓는데, 저 지도를 지금 그려놨 스바가 어딘가란가 궁금할 거예요. 스바 여왕이니까. 이게 지금 이 조그만 게 갈릴리오스 사해오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요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요. 지금 스바라고 하는 데는 지금 여기에 예멘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예멘. 이게 이게 사우디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 아프리카의 북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이 이렇게 있어요. 애굽. 지금은 나라 이름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게 애굽이에요. 스바라고 한다, 예멘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 유대인인데 그 사람은 성경에 준한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 스바라고 하는 곳이 여기 같긴 한데 그렇지 않다. 이 아프리카 동부에 이게 에티오피아, 그래서 이디오피아로 하고 에티오피아라고 그래요. 이 나라가 스바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가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빅토리아 호수거든요. 아세요?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스바 여왕이 이제 그 학자들 얘기 들으면 에티오피아 사람이다. 이 당시에 애국과 함께 이 스바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였다. 이 스바. 여왕이 있어요, 여왕. 근데 스바라는 여왕이 우리가 굉장히 교훈을 준 건 뭐냐 그러면 엄청 부자였거든요. 부자인데 스바 여왕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솔로몬 시대. 너무 신기하잖아요. 스바이 그냥 먼 데서 솔로몬이 뭐 좋아서 뭐 이렇게 왔다,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 수말 길을 뭐 올라면요, 여기서요, 이 학자들 얘기 들으면 이 스바 땅에서 배를 타고 예멘을 건너요. 배를 타고. 아마 이 건너서 예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건너 사우디의 변방을 통해 쭉 올라. 이게 길이 수천 킬로인데 이게, 예? 요르단을 거쳐 사해 요르단 거쳐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오거든요. 예루살렘에.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가. 이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거든요. 이게요. 여기 자기 사는 곳이야 좋다지만 배를 타고, 이 사막이 다 사막이거든요. 사우디가 전부 사막길을 거쳐서 산 넘고 강 건너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 엄청 긴 거리거든요. 뭐 여기 이 잘 사는 나라가 뭐하러 조그만 나라가 오겠어요?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근데 이 스바 여왕의 그 교훈을 들어보면 저 우리가 감동할 만한 일이 생겨요.
이 나라의 왕들이 전부 신기하고 이 나라의 어디다 써야 되나? 스바 왕들이요 전부 솔로몬 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왕들이 다 그래. 왕들이 다. 근데 이걸 보면은 스바 여왕의 뭐라고 그래요? 수종든 여인들, 뭐 종들, 노예들은 다 깜둥이에요. 다. 스바 여왕만 예뻐요, 하얗게. 그리고 입술이 두껍지 않고 얇고 아주 서구적으로 잘생겼어요. 그걸 보면 야, 이거 역사학적으로 이게 성경 확실하게 안 나오지만 이게 스바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솔로몬과 잠을 잤나? 그래가지고 후손이 이렇게 여기 아프리카 흑인들과 전혀 다른 그런 종족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왕들이 스바 왕의 후손 왕들이 전부 다 솔로몬의 후예다. 우리는 그 전부터 솔로몬 후예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스바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때 그 경로를 보면 스바 왕이 이렇게 예멘에 들려서 배를 타고 들려서 사우디 쪽으로 이렇게 왔고 올 때는 시중요한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왔다고 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스바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스바 왕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건 뭐냐면 사람이란 건요 인생이 무엇이냐? 그렇게 여왕이 됐어도 그 권위를 가지고 잘 사는 아주 아방부에 살면서도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 스바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아프리카 동북부에서 최고로 지혜가 있는 난데 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단 말이냐? 소문이 들린 겁니다. 소문이 조그만 나라에서 소문이 100분의 1도 안 된 나라에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혹시 배울 것이 있는지 그겁니다. 배울 것이 있는지 사람의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걸 막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도 배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 뭐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예루살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뭐 수일이 걸렸겠습니까? 거의 뭐 한 달 이상 걸렸단 말이에요. 가는 게. 그 모든 고초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지혜를 들으러 간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라의 여왕이 나라를 비워놓고 이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스바 여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이방 여인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게 저렇게 먼 나라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것도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자는 무역하러 왔다고 해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이쪽에 아주 예멘과 이쪽 에티오피아 이쪽에는요 금은 보화가 엄청 많이 나거든 이게 보석들이. 그래서 배로 이 성전 지을 때도 배로 이 에스용게벨 엘라시라는 것이 에스용게벨인데 이 에스용게벨로 배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수레로 다 금은 보석들이 올라가거든요. 성전 지을 때 전부 그 보석 다 여기서 수입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보석이 안 나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공의 최고예요. 세공. 다이아몬드 만들어내는 거 기가 막히게 만드는 세공 아주 일이 나는다. 그것으로 꽤 돈을 많이 법니다. 국가의 재정이 굉장히 충당이 돼요. 이게. 관광 수입하고 거기에 두 가지가. 이래서 아프리카 이런 아주 보석들이 많아서 혹시 스바의 왕이 이 조그만 나라에 무역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 무역해봐 얼마나 하겠어요. 이때도 스바 왕이 온 아프리카와 이쪽 아시아 저쪽 지중해 북방까지 전부 다 이 금부어서 막 팔았거든요.
무역을 많이 했거든. 이스라엘 조그맣게 생각도 안 한 거죠. 근데 무역하다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고, 아니 조그만 나라,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누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그러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가는데 온갖 금은 보석 다 낙타에 실어가지고 시녀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와, 말씀 듣는 게 천하보다 귀한 그런 인생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스바의 왕은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 다 주고 와요. 공짜로 다 주고 와요. 그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몇 조에 몇 조, 돈으로 따지면 몇 조예요. 이런 그 선물을 가지고 올라간다. 뭐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말씀을. 이게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될 사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혜를 구하러 갔다 그렇게 생각은 없지만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미래를 이끌어주는 선생이 없어서 지혜를 배우러 왔다 하는 거죠. 그 심성이 얼마나 좋아요. 전쟁에서 그날 치러 온 것도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온 그 여왕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고 솔로몬이 봤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 열왕기상 10장 1절 2절 읽었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바의 여왕이 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양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시험하고자 왔단 말이에요. 내가 더 많이 하냐, 네가 더 지혜가 많냐. 시험하고자 왔는데 솔로몬 말을 듣기도 전에 주위에 이 왕궁이나 계단이나 모든 이 문화를 봤을 때 충격을 받은 게 이분이에요. 충격을 받은 거.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돼 성경에 보면. 정신을 잃었다. 어떻게 내 왕궁은 이렇게 화찬란한데 여기는 어떻게 더 화찬란하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왕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신학자의 솔로몬이, 이야, 솔로몬 참 지혜가 기가 막히지. 그 지혜를 팔아먹고 수조를 받는구나. 지혜를 팔아먹고 수조를 받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솔로몬 씨가 그만큼 이 스바의 왕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솔로몬이. 스바 왕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가 막히게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그 솔로몬의 후예로서 열심히 아이를 믿는 그런 나라라서 아프리카 최고의 나라가 되었지만, 이 솔로몬보다는 다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스바 왕이 고민했던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진리를 알면 자유해져. 고민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라 떨어져 있지만은, 언제 갈지 몰라도 떨어져 있지만은, 어떤 나라 통치나 어떤 돈 문제나 경제, 무역, 사회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말씀 하나 드리니까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래서 금과 향품과 보석 전부를 솔로몬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아깝지 않잖아요. 다 그냥 옛날에 막 반지고 끼고 다 빼놓고 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80년대 초만 해도 그랬어요. 그렇게 그 말씀의 은혜를 막 사모해서 받으면 이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생명이 돼서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나는 부자가 돼버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들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 체험을 가끔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지만 많이 해요. 부흥회할 때 이런 데도 그렇고. 이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스바의 왕을 칭찬합니다. 자, 이게 마치 스바의 왕은 이렇게 진리를 탐구해서 와가지고서 이제 칭찬합니다. 말씀을 삼아 스바가 칭찬해요.
이 칭찬이 아주 듣기 좋아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여기 전까지는 소문을 믿지 않았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와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이건 내가 아는 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랜 세월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기 위해서 오랜 세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역대하도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 쭉 똑같은 역사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겹쳐서 나와요. 역대하면 또 이제 슬쩍 지나가겠지만 역대하 9장 1절로 9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야외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케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21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많은 것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 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역대하에 보면 세분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층계도 멋있고 어떻게 저렇게 층계를 세울 수 있겠나, 저렇게 오묘하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겠나. 신하들이 보는 복장이 아주 단정하고 질서가 아주 정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질서가 정연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거예요. 이게 와, 나도 에디오피아 가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 배운 겁니다. 이게 그 황홀해버린 거, 청비온 것처럼 황홀했다. 그런 거, 황홀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조그만 나라가. 절에서 솔로몬 왕의 뭐 1년에 들어온 금이 666달란트가 들어왔다. 그게 뭐 1조 얼마더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 역대하에 정해지는 말, 스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복되다. 너희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나는 아프리카 동서북부에 있지만은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참 복된 자들이다. 그렇게 아주 그 칭찬을 막 자작해 주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는 왕이니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소. 와, 당신은 이 이스라엘이 영원한데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소. 그 이방 나라 사람이 와서 그렇게 극구 칭찬하고 백성도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도 그 자리에서 손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자죠. 믿는 자. 이 말씀만 들어도 이 스바 왕은 하나님 믿는 자거든요. 믿는 자야. 야훼께 송축하는 세 가지를 송축해. 이스라엘을 택한 당신을 하나님 세우셨고, 이스라엘 영원히 사랑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세 가지를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스바 왕이 이웃 나라가 완전히 무릎 꿇고 그러니 솔로몬이 더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기를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 지금 진리기를 찾아서 지금 왕이 되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여왕도 더 지혜로운 진리를 아는 자에게 배우러 갔단 말이에요. 배우러. 말씀을 사모. 이 말씀 특별 계시는요,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지만 계속 읽으면 읽은 대로 더 속에 샘물같이 솟아나는 지혜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이게 만 분의 1도 모를 겁니다. 지금 아마 계속 읽으면 샘물이 막 솟아나는 거, 지금 지혜가 떠오르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 이제 무엇이 문제냐?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몰락하는 시작이 또 나타나요. 사람에게 참 신기해요. 스바의 영은 몰락했단 말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몰락했다. 그런 시작이 좀 돼요. 11장 가면 이제 완전히 시작돼가지고 솔로몬이 이게 막 채찍으로 후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솔로몬은. 그런 일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상 지난 시간에 9장 3절 말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성전을 지어놓고 저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약속을 받은 것이 솔로몬이거든요. 영원히 있으니까 솔로몬 안 망합니다. 안 망하는데 스스로 자업자득해서 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업자득. 그 솔로몬이 일생 살아오면서 부경화를 다 누리면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다 경험하면서 이제 전도서, 잠언서 몇 구절, 시편 몇 구절 다 쓰는 거예요. 와,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사실은 그 쓴 게 스바용이 부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스바용이 부러운 거예요. 그 여인은 말씀을 지켜서 몰락을 안 하고 나는 지금 몰락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스바양의 교훈이 솔로몬에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말을 들을 때는, 저런 약속을 들을 때 1년에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번제와 화목제물과 분향을 계속 했었어요. 그걸 계속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솔로몬이 뭘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솔로몬은 전쟁 안 합니다. 피 안 흘려. 전쟁 안 해요. 뭘 하느냐, 이제 무역을 해요. 무역. 솔로몬은 전쟁으로 나라를 확장하지 않았어요. 지혜에서 나온 물질, 지혜에서 나온 그런 술수, 방법, 모든 그런 선한 것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웃 나라에게 다 지혜로 다 그냥 긁어모으는 거다. 보세요. 전쟁에서 나라를 빼앗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지혜로 빼앗는 것이 엄청 큰데,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부자는 되는 거예요. 이게요. 뭐 말씀 제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그럼 거기 지혜가 복을 끌고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해요. 순종하면 이같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건축과 무역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 왕궁, 밀로궁, 성벽 다 수축해요. 지혜롭게 해요. 물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전쟁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하니까 주위나 사람들이 막 저 강성 대국에 대해서 침략할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렇게 지혜가 좋은 왕이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공할 수 있냐? 우리 망하다 친구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고 홍해 이 변에 이제 에돔 땅, 아까 그때 에스온 게벨, 엘랏 있죠. 이게 에스온 게벨, 지금은 엘랏이라고 그래요. 지금 휴양지인데 에스온 게벨, 여기에서 배를 건조를 해요. 배를 무역해야 되니까 배를 건조해요. 그리고 이 통일하고 된 이후에 이 갈릴리 호수 변만까지 시자까지 거의 다 이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7족속 이하 뭐 아말렉 이런 족속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서 전부 노역으로 삼아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인정 안 해요. 노역으로 삼아서 전부 이 성벽 건축하거나 이런 데 막 투여를 해요. 그것이 이제 무역하고 이렇게 건축함에 있어서 특별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베토르랄지 바알낫이랄지 유다 강의 다드보르랄지 여기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양곡이 이제 부자가 되니까 저장소 그런 것, 또 말을 많이 이렇게 에집트에서 이 틀면서 여기 스바 영웅한테 무역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에집트 말을 많이 사요. 그래서 마병, 병거 많이 여기서 사요. 벌써 이 스바 영웅은 병거도 만들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 병거를 막 몇백 대씩 사가요. 여기. 거기다 금을 다 입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병거 말이 다 말 그 하는 것이 다 금이야, 다 금. 전쟁하려고 금을 입히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금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야, 그거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무역을 여기서 해요. 히람은 어디냐면 여러분이 지나시겠지만 레바논 지역에 백향목이 많은 나라, 지금은 레바논, 거기 히람 왕과 아주 자기 아버지 다윗과 굉장히 친하거든요.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요나단처럼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다윗과. 그래서 이제 이 히람이 솔로몬을 많이 도와요. 그 나무가 많으니까 배를 건조해서 함께 무역을 이렇게 해상 무역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성경에 나온 걸 보면 금과 은과 상아, 그 다음에 원숭이, 공작새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에서 다 수입하는 거예요. 동물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없는데 이 아프리카 3년마다 한 번씩 다 수입해서 이렇게 금은 보석, 상아, 뭐 공작새까지, 원숭이까지 수입해서 그 동물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수입을 했으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만큼 이 조그만 땅을 막 거의 금으로 뒤엎인 것처럼 그렇게 거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나치게 왕궁, 뭐 밀로궁, 땅속으로 밀로궁,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아수르와 싸울 때 밀로 지하 통로 있지 않습니까? 실로암 샘을 끌어낸 거, 그 다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그거를 수축하고 성벽을 수축했죠. 이러니까 뭐 궁과 성전 다 수축했죠. 막 국민들이 막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 좀 하도 많이 하니까 노역군을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엔 존경을 막 했는데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돼. 이것이 결국 이제 이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논아지고 갈라지는 시초에 이게 국민들의 정서를 솔로몬이 모른 거죠. 역대하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세밀하게 나와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들어온 금이 666달러 외에 상인들의 세금, 그 다음 무역 교역하는 수익금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장관들 세 내는 것,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다 속국이야. 전부 나라들마다 다 금으로 막 세금을 내는, 그러니 나라가 금이 막 쌓이는 거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제 마지막 몰락의 시초입니다. 이제 국방 정책, 국방 정책. 이게 이제 몰락하는 시초예요. 이거 왜 하냐? 이스라엘 전체 금이니까 이 금을 보면 사람들이 침공해 오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러다 금 다 뺏기겠다 이거 자랑하다가. 그래서 이제 보안의 유지를 말해요. 국방 정책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말들 사오고 여기서 스바양과 좋잖아요. 스바양과 사이가 좋잖아. 좋은 말들 사오고 이쪽에 이 애굽의 말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에티오피아 말들이 초지가 많고 나일강 주변이라서 말들 병거 막 사오는 거예요. 전부 수입해가지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본문의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그러니까 공중에도 두고 성에도 두는, 그거 말이 많고 병기가 많으니까 그걸 또 이렇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하는 그 성을 또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국방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사라져가면서 내 영혼이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자기만 막 자랑을 하고 자랑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내나 친구하면 안 돼 이런 겁을 주는 입장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그렇게 떵떵으로 살다가 이방에 있는 공주들을 다 불러요. 왜냐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동맹을 맺는 거예요. 다 이방 나라를 전부 여자들 다 불러요. 다 불러요. 그러니까 다 아내로 삼아요. 그 바람에 이방에 있는 종교가 전부 같이 들어와. 또 여인들이 가지고 온 종교 이방교가 다 들어. 뭐 바알 아스란 뭐 말 것도 없어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가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망하게 돼. 이게 여자가 직접 와서 망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이방의 경전을 잊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잠언서 30장 7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저게 인생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됨. 저게 모습이 돼야 돼. 내가 너무 배불러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은 안 됩니다. 내가 도둑질할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저게요. 우리는 막 부자 되고 또 부자 되고 그 올라서 아주 천국을 만든 막 부자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반드시 낳습니다. 솔로몬같이 마음이 합한 아버지 아들 솔로몬 그렇게 훌륭한 종교를 많이 받은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서 변질되잖아요. 변질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변질되잖아요. 이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돈을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벌어서 옆에 친구들 도와줘요. 좀 도와주라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금한 게 다 그걸 다 들어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결과가 이게 이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결과가 된 거예요. 신명기 보면요 17장 14절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나옵니까 혹시? 신명기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주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이외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이외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이외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저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다 그 내용 나오잖아요. 애굽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이 이쁜 스바의 왕이 있는데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이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렇거든요. 여기는요, 이디오피아에는 기독교 이 지역이요 시바거든. 스바. 근데도 못 가게. 거기 말, 문화 지워라. 아브라함이 이방 문화를 배척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배척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었을 때 롯이 부인과 함께 전부 다 잡혀 올라갔어. 저 터키 쪽에 있는 그돌라오멜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돌라오멜 연합군한테 잡혀가지고 전부 끌려갔어. 그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끌고 밤중에 습격해가지고 다 찾아와. 노획물도 찾아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단강에서 딱 갈라져요. 니네들은 사해 변방 소돔과 고모라로 가라. 나는 살렘으로 가마. 그러니까 여기 이제 5개 왕들이 잡혀가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다 구조를 했으니까, 구원했으니까 이 5개 왕들이 와서 아브라함이여, 주여, 우리 예물을 받으십시오. 나 안 받는다. 니네들 문화, 이방 문화 안 받았네. 아브라함은 그래. 이방 문화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게 첫 번째였단 말이.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딱 한 사람, 2사람 왕 세우지 마라. 왕은 하나니라. 이방은 절대 세우지 마.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외에는 절대 세우지 마, 왕으로.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솔로몬처럼 군마,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돼. 이집트로 보내면 안 돼. 이집트 말이 좋으니까. 이 애굽 말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말 싸우지 마라. 왜? 말은 전쟁하게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게 싸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취미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에서 막 병거를 막 200대, 기마병 막 300대, 뭐 이렇게 뭐 1만 4천 명 마병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솔로몬에게 딱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제 많은 아내, 이게 참 이 가장 큰 죄가 많은 아내를 삼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 그게 우상을 끌고 들어오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를 존속하게 해요. 아내를 끌어오면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 아들까지 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 그것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제일 큰 죄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또 솔로몬에 보면 은과 금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왕이 그걸 많이 모아도 부정추체처럼 안 돼요. 백성들이 싫어하거든. 그거를 백성들이 싫어하거든요. 백성도 다 자기 가정에 금으로 도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왕국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책.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금은부화에 휘둘리고 많은 아내들한테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율법책을 사이가 없는 거예요. 율법책을 사이가 없는 거예요. 율법책을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반드시 레위 제사장이 갖고 있는 율법책 두루마기를 복사를 해서 왕 딱 옆에 두고 항상 읽어라. 지켜라. 그런 얘기거든. 그럴 때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제 저걸 안 읽으니까 이제 생각이 어디로 가냐? 전쟁으로 나가는 전쟁으로. 이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교만해지게 되고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계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래서 왕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잘 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해라. 이것이 인생의 그 하나의 그 좋은 교훈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진리를 잘 찾은 이 스바의 왕, 이 참 기가 막힌 분입니다. 이분이 기가 막힌 분이에요. 어떻게 숨어서 그렇게 기독교인 국가를 지금도 기독교 국가라 그렇게 나라가 지금도 그래요. 다 이슬람인데 거기만 기독 국가예요. 이 빅토리아 호수 주위에 이 탄자니아나 르완다 이런 케냐 이런 다 뭐 이방 종교예요. 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돼 있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이제 스바의 왕처럼 말씀이 인생의 바른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금은보화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예배하러 가는 모습 같잖아요. 예배하러 가는 모습이 그렇게 귀하게 가야 된다. 귀하게. 내 정말 정성껏 내가 그전 우리
70년대 80년대처럼 흥분하면 집에서 다리미로 데려게 다리미로 꾹꾹 하니까 다리미로 다 데려가서 봉투에 쫙 넣어가지고 그러고 갔거든요. 옛날. 어떤 분은 목욕제게 딱 하고 와요. 저 신내린 분들처럼 이렇게 토요일에 마침 목욕에 쫙 돈백기름 쫙 바르고 기도하면 꼭 이러고 기도하면 다 이러고 기도해요. 근데 이제 교회의 그런 그 예배 형식이 좀 이렇게 어떤 정통으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불교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양상이 빚어졌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그 문화가 기독교 믿는 게 좀 이렇게 세상과 좀 어울리지 않아서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스바의 왕처럼 이방 땅에 살지만 우리는 더 멀리 살잖아요. 여기보다 우리 이쪽 그냥 동남아시아 이쪽 동북아시아에 사는데 이건 더 멀잖아요. 이 먼 데서 성출에 가면 시바 여왕보다 더 훌륭한 신앙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때가 와. 이제 코로나 끝나면 성출에 가십시다. 할렐루야.